할렐루야.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분들이네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아까 오전에 했던 간증 그대로 이어가서 빨리 그 간증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아까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띄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통해서 금식 수련회에 들어가서 제가 받았던 그 몇 가지들이 회개와 그리고 교육이라는 그 단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로, 그전에는 금융으로 아무리 취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졌는데 교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글자대로 교육 담당자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5군데에 이제 합격이 다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쓰고 있는 야구 모자를 만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45%, 국내가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야구 스포츠 모자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대부분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뭐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세계관을 좀 많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인간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설계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하면서 이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오히려 이 성경을 등한시하는 사람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잘 안 봐요. 설교만 듣고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이후에 제가 도시도 설계를 해보고요. 저기 서울에 가면 복정역이라고 거기도 설계도 해봤고요. 도시 스마트 시티를 설계도 해보고, 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 인간관,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건 하나로 세계를 바꾸고 또 물건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다 참여를 하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대로 저를 인도를 여러 군데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죠. 회사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회사만큼 참 좋은 여러분 훈련장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학습장, 직장은 훈련장. 교회에서 우리가요,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한 걸요, 직장이나 이런 또 사업터나 가정, 주부들은 또 가정이겠죠. 여기서 여러분 실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받는다?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읽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만큼 좋은 훈련장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잘 받았던 훈련이 뭐냐면요, 이 관점, 프로스펙티브. 내가 셀러리맨이 되니까요, 딱 저는 교육 담당자로 입사를 했는데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내가 이 교육을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밑을도 안 보고 쫙 보면서 저는 이제 2시간, 3시간씩 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하는 걸 내려놓게 하고 비서실장으로 딱 저를 앉히는 거예요. 그 3개월 만에.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하마 성경도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 여러분, 비서라는 건요, 일을 잘하는 게 비서가 아니고, 비서는 무슨 일을 한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비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요, 하늘과 땅과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드립다 일만 하거든요. 막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는 우리는 알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 일만 열심히 하거든요. 일하고 나중에 야단 듣는다 해도요, 먼저는 뭡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아마 여기 가게를 하시는 분들, 또 사장님들 느낄 거예요. 왜 종업원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일해주지 않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재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겠지만요, 탑 리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 한영에 대해서,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배운 거예요. 비서실장으로.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걸 내가 알은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마다 야단 듣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뽑을 때도요, 인사팀장과 비서실장을 같이 했거든요. 회장님, 저는 A가 좋다고 그러는데 회장님 B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회장님, 제가 볼 때는 A가 좋은 것 같은데 왜 회장님 B를 뽑았습니까? 하면 이제 네가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러면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해 주는 관점하고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셀러리맨들의, 직장인들, 월급 받는 직장인들의 관점과 이 오너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걸 내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영이 될 것인가를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셀러리맨이고 그분은 오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하려고요. 여러분, 영어 중에 understanding이라는 말 알죠? 학생들 알죠? understanding 뜻이 뭐예요? 이해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와서 우리 앞에 standing, 우리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우리 아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정말 감동입니다. 직장에서 그걸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이분을, 내가 아버지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없는데 이분을 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이게 비선인가 되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또 이게 실수네. 또 그 다음 낼 때도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실수가 되고. 그때 알은 거예요. 제가 이거는 내 행위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그 말씀을, 제가 이 신명기 구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율법 절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율법 지킬 수 있는지.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율법을 5장에 주고요 6장에 13구절을 준 게 방금 여러분 읽었던 저 구절입니다. 어떻게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보다 더한 것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율법을 행위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보다 더한 걸 하는 거예요. 율법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 이걸 내가 비서로서, 내가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내가 비서의 일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 깨지는데요, 내가 이분을 내 아버지로, 내가 이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말 이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아버지로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믿어지지 않잖아요. 맨날 결제 받으러 갈 때마다 딱 회장님 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진짜 안 돼. 그리고 야단 들으면 아버지는 무슨 또 아버지야 하면서 또 그 다음도 아니다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그 세계 1위 기업을, 여러분 1위 기업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1위 기업을 수성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지켜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애가 터지게 목에 핏대 올리고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는데요, 딱 그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외롭다라는 그 느낌이요, 그때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장님 하나 더 챙겨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직원들이 회장님 욕할 때 옛날에는 나도 맞장구 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아니라고, 회장님 그런 뜻에서 말한 거 아니라고 했더니 딸랑이 왔다고, 저놈 딸랑이라고, 저놈 이거 아부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분의 아버지로 모시면서요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이전에 내가 율법 차원에서 했던 그 비서 일이요, 뛰어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눈을 가졌다? 오너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것을 볼 때요, 예전에는 셀러리맨의 관점으로 봤는데 지금은 다 오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거죠. 당연해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섬기는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알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요, 벌써 율법은 다 지켜져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효도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 일주일에 용돈 두 번째 전화 3번 율법처럼 만들어 놓고 요것만 탁탁탁 지키고 딱 드라이 해지 보세요.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하루에 12번 20번이도 전화하죠. 율법으로 지킨대요. 우리가요. 내가 비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했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삼성이나 이런 비서들을요, 계열사 사장으로 보내는 거, 네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왜? 비서기 때문에 나랑 같은 마음, 같은 눈, 같은 뜻으로 모든 의사결정을요, 오너와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고, 동성애 이런 문제들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비서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요,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몰라요. 셀러리맨에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경영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은 옆에 있었어요. 그 아들은 맨날 놀러 다니지만 나는 아들이다 생각하고요, 경영 수업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와서요, 얼마나 제가 성장하고 경영적인 측면이나 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성장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 1위 기업에서 하나씩 저를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200억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 동안 제가 거기서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그 훈련 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훈련 시키는데요, 그런 경영적인 관점의 훈련 말고도요,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요, 이번 주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들은요, 그 주의 각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마음속에. 아니라 다를까 월요일날 딱 출근했더니요, 옆 부서에서 사람을요 인위적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아주 모멸차게 30대 여성. 그래서 그 여직원이 너무 모멸감을 가지고 노동부에 가가지고 고발을 해온 거예요. 우리 회사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자기가. 그래서 내보고 가서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잘랐던 그 부서장을 안 보내고 내가 주무부서니까 내보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 여직원이 얼마나 무섭게 나를 쳐다보는지, 그 회사에 받았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도 자매, 우리 교회에서도 자매들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용건만 말하세요. 야, 레이저 광선이 확 나오더라고요. 찬바람에. 그래서 혹시 종교는 뭐예요? 불교입니다. 이게 접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뭘 원하시냐고 했더니 끝까지 싸우겠대. 알겠다고 하고서 회사에 돌아와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럼 우리도 싸우자 하더니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해고를 하고 나면 해고를 할 때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회의하고, 2번 회의하고, 3번 회의해서 이 사람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지금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면요, 모든 서류들을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이 서류를 뭐라고 합니까? 가라 서류라고 합니다. 가짜 서류. 하지도 않은 회의를 한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옛날에 이건 저요 쉽게 작성했습니다. 아주 스토리텔링이 잘 되게끔 쫙, 제가 굉장히 작가적인 소질이 있거든요. 잘 썼습니다. 못 쓰겠더라고요. 왜요? 말씀이 선포된 거죠. 이전에는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짓으로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름 당하고 회개가 터지고 난 이후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여직원한테 가서 이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 집에 그 여직원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가위 눌렸대도요. 그 여직원이 나를 막 목을 확 누르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면 되겠냐? No. 3번, 4번, 5번. 얼마나 찾아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주에 그 주일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물이 끝없이, 그냥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하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날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 지키려고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여직원 가는. 여러분, 인사팀장, 비서실장이면요 굉장히 자존심 세고 다 무릎 꿇고 눈 깝니다. 제가 넘버 2, 넘버 3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말단 여직원한테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1주일, 2주일 동안 계속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일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가사가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10번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직원한테. 그 여직원이 나중에 미안해 하든지 나중에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지하를 해달라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동의한 걸로 알고 회사로 가겠다고. 회사로 가서 회장님께 우리가 계속 이걸 끌고 갔을 때 우리 회사가 있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1, 2, 3, 4, 7까지 준비해가지고 복잡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왔다 갔다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매점에 앉아가지고 그 여직원한테, 그 여직원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라고 들었는데 불교, 나도 산에 가면 약수물 먹으러 그 절에 가서 약수물 먹는데 교회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을, 그 여자를요,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그동안에 회사의 모든 악습들, 함부로 사람 자르고 함부로 해고했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제가 법을 정비를 다 하고, 회장님께 회장님 갑자기 일어나라 하더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 직원 앞에서 박수 받고요. 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실하게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여러분, 많은 이 외에도 수많은 그래서 저는 매주 선포되는 그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요, 주일이 이렇게 요런 금요일 날 되면 여기 주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요 주보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 왜? 십자가 말씀이 나오면 또 죽었다. 큰일 났다. 마음이 둥둥거려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살아요. 이만큼 여러분 예배를요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한 주 왔으니까 또 예배 드리는 거 없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화를 왜 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그 주의 각본이라도요, 그 주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새드 엔딩으로 마칠 때가 있어요. 해피 엔딩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울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찬양해 보세요. 눈물이 끝없이 나면서 그 찬양 가사가요, 내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대도요. 그러면서 너 잘한다, 너 잘하고 있다, 너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고. 그래야 이게 익사이팅한 예배가 되고 내 인생이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왜 영화 보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무료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료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조연 없고 엑스트라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전부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살면요
눈물 나죠. 여러분, 이 기독교만큼 이상한 종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고 사단 마귀도 나를 죽이려고 양쪽에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요, 그 고통 밑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찬양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기속말로 연인처럼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주가요. 그래서 제 사역은 다른 게 아니고 52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나의 사역이라고 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만 읽었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살아내기 때문에 살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이게 계란으로 바위 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이 돼가지고 현재 저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요 눈동자처럼 지켜보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12만 구독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들이 제 영상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요. 최근에 2달 전에요, 신천지에 있는 2가정, 3분하고 5분이 제 영상을 6개월 동안 보고 그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나는 밥 먹고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무슨 했는지를 몰라요. 나는 내 일을 하고 신학교 가고 뭐 일을 했는데 영상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4차 산업시대가 그런 시대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이 몸뚱아리 하나로 일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내 영상 500개가 500개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4차 산업시대예요. 영상 하나가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이 아니고요, 한 명이 1000명의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내고요, 쌍끌이로 그냥 막 영업을 해내고 일을 기술을 개발해내고 그런 시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가요 말씀대로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떡을 먹은 자가 발꿈치를 든다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 내가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로 뽑아서 정규직원으로 전환해주고 가장 요직 부서에 앉혔다가 내 옆에다가 탁 배치를 했는데 이 직원이 나를요, 나하고 회장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결국엔 회장님이 나를 내보내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누가 나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그 애 하나 정리하는 거 뭐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 제가 직장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끊어진 줄 압니까? 만나가 끊어집니다. 우리는 만나가 끊어지면 끊어졌다고 울어요. 이거 가지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게 끊어진 거 울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만나를요, 하나님은요 거치고 거둬 가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둬 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진짜 초점을 어디 맞춰야 된다? 더 좋은 거, 이제야 더 좋은 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됐다, 사업이 뭐 됐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로 해서 그리 되는 건 문제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제는 진짜 좋은 게 오는 걸 기대해라는 거죠. 아멘. 모든 문들이 닫히면요, 저는요 직장 해고되고 난 이후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은 걸 계속 올려가지고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저한테 재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공급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훈련은 끝났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직장은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근데 하나님이 3년 동안요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시고요 재정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까마귀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버라이티 하신 분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볼을 부비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를 정말로 훈련시킬 때는요 유격장의 조교처럼 딱 모자 눌러 쓰고 표정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가만히 내가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뭔 생각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믿어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정도의 수준에 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땡큐 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년 동안 우리 애가 대학교 1학년이죠. 고3 애 2명이 있었죠. 3명이 있을 때도요. 와, 정말 3년 동안요 수입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그냥 있는데요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나중에 되니까요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물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하니까요 진짜 코로나 긴급 자금이라고 동사무소 가니까 뭘 주더라고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가지고 가니까 3개월치를 주더라고요. 아저씨 힘드시죠? 이러더라고요. 저 인사팀장도 하고요 세계 1위 기업에서 그것까지 한 사람이 왜 자존심 없겠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교인들이 불이웃도 깨가지고 또 성금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나서 말씀 전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 저 사람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거 다 여러분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 눈 보기에 사람들 눈에 그 문제를 피해 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는요 극단적으로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제 욕망대로 살았을 때 끝에 섰던 느낌과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요 끝에 세우는 거라는요 느낌이 다릅니다. 기쁨이 있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구분응선까지 가니까 우리 아들이 나서더라고. 아빠 그만하면 직장 좀 구해라고. 야, 그게 마지막 구분응선이더라고요. 야, 그러고 난 이후에 2년 전 2월 14일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는 일주일에 3편씩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올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뭐 구독자 1명, 뭐 2명. 어떤 사람이 어머 영상 재밌게 잘 봤어요 하면 제가 댓글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2줄. 제가 2개 댓글을 2개 달고 아무런 뭐 반응이 없었어요. 1년 뭐 6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그리고 2월 14일이 됐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레위기라는 그 알고리즘이 타가지고요. 그날 2월 14일인데 2월 13일 날 밤에 잘 때에도 제가 그 아까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3개월치를 받았는데 11월, 1월, 2월 그렇게 이제 3개월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2월 14일이 되니까 이제 2월 달이 끝나면 나는 이제 뭘로 또 이렇게 좀 견뎌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2월 13일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내일 무슨 일이 날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2월 14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유튜브에 댓글이 100몇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에 수백 개의 메일이 지금 전 세계 뉴욕, 밀라노, 뭐 로마 어디서 나타나서 이제 나타났냐면서 울었다는 둥 뭐 이 말씀을 보고 뭐 이게 뭐 하루에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일 만에 25,000명 구독자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그지? 그러면서 막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뭐 이게 막 그리고 이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요. 보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나오는 게 뭐 수입을 보니까 뭐 미국 구글 본사에서 달러로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다녔던 직장의 월급보다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들고 목사님께 뛰어갔죠. 목사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요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그냥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만 전하는 사역에 제가 모든 걸 올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때부터 끝까지 저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됩니다. 살아보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인생이 쫙 열립니다. 아까 말했죠, 문들이 다 닫히면 뭐가 문이 열리는 줄 압니까? 창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문이 닫히면요 창문이 열려요. 예전에는 걸어 다녔던 사역임이 이제는 창문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사역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 하나씩 닫히면요, 기대를 하십시오. 아, 이제 놀라운 사역이 이제 준비되겠구나. 그걸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꽃길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내의 시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남은 자, 렘넌트 신앙입니다. 이제는요 그 신앙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제가 받았던 이 훈련들도 여러분 아마 받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이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처럼 삼수생에 진짜 이 지방대 턱걸이로 들어간 사람을요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인격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붙여서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이 하나님 참 놀랍게 하나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저기 PPT를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기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파워포인트를 알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예루살렘 이 두 곳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요, 갈릴리에서 보통 영화 3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동하는 중에서도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로드 무비입니다. 영화로 치면 3편의 영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요. 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3부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2부의 배경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보통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실 때마다 호의적이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요 항상 거절하고 대결하고 배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하는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누가복음에 보면요 계속 어떤 반복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반복된 구절들이 나오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자, 누가복음 또 다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라고 딱 또 나오죠. 또 이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다 갈릴리고, 첫 번째 했던 말씀 위치가 갈릴리, 두 번째 어디입니까? 또 여리고성, 이런 식에서 계속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몸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언급은 뭐라고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도 지금 방금 봤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장면도 여러분 여리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몸은 갈릴리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고 여리고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동 중에 활동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릿속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영광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침뱉음과 딱이 맞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몸이 갈릴리에 있더라도, 여리고에 있더라도, 몸은 다른 데 있더라도 항상 마음은 어디를 향한다? 예루살렘이죠. 그는 죽음만이 있는 곳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증 말미에도 말했다시피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길은요, 꽃길보다는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일 가능성이 여러분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영광이 아니고요, 오히려 침뱉음과 뺨맞음과 죽음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그분의 그 길이 사명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부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만 생각하거든요. 죽은 이후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사명, 오늘 읽었던 그 구절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사명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들이 다 우리 팀에서 다 그림을 직접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 디자인도 세련되게 만들어야 다음 세대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다 다녔습니다. 자, 이 2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2차의 전도 여행은 어디가 여러분 핵심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처음에 다른 것들은 자기 계획으로 움직였지만은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요, 저 비시디아 중간에 있는 저 안디옥에서 원래는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북갈라디아 쪽으로 가다가 거기도 아닌가 봐요 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왼쪽으로 와서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트로이의 목마가 있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라는 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을 건너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유프라테스 그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적인 역사의 사건에 있어서는 강을 꼭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트로이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 복음의 분수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다른 1차와 3차와는 전혀 다른 게 2차는요 바울이 계획하지 않은 전혀 색다른 여행입니다.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꽃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빌립보에 가자마자 첫날에 옷을 다 벗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야,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일까요? 데살로니가도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도에 보세요. 이게 카산드라 장군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쁘죠? 데살로니가. 이게 뭐냐면 여기 에그나티아 도로의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 길 중에 제일 중심부에 있는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길을 한번 볼까요? 그 길이 어떻는지.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돌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뭐가 나중에 간 줄 압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이유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교통과 무역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다 아름답죠. 이거 구한다고 제가 30년을 계속 아름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음에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를 가이드로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분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사역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고소를 당하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요 꼭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딱 이 사람이 구약에서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딱 전하면요 사람들이 다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꼭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내는 줄 압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은 어머나 좋은데 하면서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조금 더 전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유대인들은요 같이 따라 나오는데 돌을 들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치려고. 그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야반 도주를 하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이 찾아옵니다. 야반에.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어디로?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만 찾아오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한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덴에 갔는데, 아덴이 어디면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철학의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귀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맨날 두들겨 맞고만 왔는데 아덴에 오보니까 완전 이건 내 스테이지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제일 금자탑의 설교를 이 아덴에서 합니다. 아테네에서 합니다. 그리고 딱 서론, 브릿지, 본론, 결론, 와, 모든 신학자들이 최고의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요 거의 믿지 않습니다. 전도 대실패.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로 옮깁니다. 고린도로 가서 여러분들, 고린도에 가서,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면서 거칠고 도시 전체가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요 여기가 아덴이 내가 여기서 메인 막 엄청나게 막 전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한테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거는 실패가 되고요. 고린도 여기는 오보니까 여기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겠다,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도시에 누가 오겠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는요 잘 보세요. 지금 에게해에서 이오니아로 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밑으로 가면 왜 문제냐? 유라굴라 태풍이 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한 일기가 좋지 않으면 저기서 배가 난파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 보면 유라굴라 태풍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중간에 있는 저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에 있는 그 운하를 지나게 됩니다. 이 운하가 이겁니다. 지금 위에서 위성으로 찍었던 사진이고, 그 사이를 배가 저기 지나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고린도 운하라고 하죠. 이게 세계 3대 운하입니다. 파나마, 수에즈, 고린도 운하. 고린도 운하를 가보면 너무너무 절경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저 운하를 따라서 들어오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물자들이 저걸 배에서 내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저 길을 따라서 쭉 안으로 고린도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봤는데 완전히 이건 음란한 도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프로디트, 비너스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 말만 여자 사제지 실제로는요 창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낮에는 제사를 지내고 밤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밤에는 선녀처럼 온 도시를, 앞에 봤던 이 도시에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도시는 밤마다 뭐가 된다? 환락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클래스를 할까요? 보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요 아덴에서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쪽박이 되고요, 자기 생각에 여기서 쪽박이, 여기는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게 초대박이 나버립니다, 고린도에서. 그러면서 고린도 여러분 처음에 읽을 때 이걸 읽어야 되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의 처음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 맨 밑에 보세요.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탁 잡는다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에요 계속 보세요. 27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할까요? 바울아, 너의 지혜로 전도하는 거 아니다. 바울아, 너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다.
바울에게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전체가 뭐라고요? 클래스인 거예요. 수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다루어 가시는 수업이면서 학습장이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엄청나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덴의 실패와 이 고린도에서의 대성공을 두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저런 말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후부터의 바울의 목회는 방향이 뭔지 압니까? 미련한 목회예요. 미련한 목회. 내 아이의 지혜를 향하는 목회가 아니고 미련한 목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는요 어떻게 될까요? 3차는 에베소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2차 때에 오려고 했던 이제 그 에베소를요 3차에 가서 여기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딱 주구장창 앉아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이 다른 곳과 차이가 뭐냐면요, 다른 곳은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6일,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전했는데 이 에베소는요 두란노 서원에서요 뭐 어떻게 되났다? 매일 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상 교육을 6일 배우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배웁니다. 1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5일간 배우는 거랑 주일날 하루 배우는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요 매일 그러니까 말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말술책을 다 불태우는 나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3년 6개월 동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 때 다 이런 말을 하죠. 많은 성령에 충만한 예언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한 명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죠. 제자들이 찾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오죠. 바울에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다 위에 보세요. 11절에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치자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권사님들이 다 음성을 듣고 와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한 번 더, 여기도 또 그러죠. 여기는 나중에 밀레도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런데 여기는 앞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얘기했고요, 여기는 에베소 장로들이 얘기했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멘트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너 가면 죽는다고, 너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속적인 음성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이거는 사사로운 자기의 그걸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사람 앞에 여러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접 예루살렘에 내리자마자 바로 체포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빼내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넣게 됩니다. 이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죠. 우리에게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두려움보다도 참 아까도 제 간증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런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예루살렘에 여러분 다 올라가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요. 대적들의 손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축복드립니다. 아멘.